있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예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던 성도님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있겠지만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시대적으로 쭉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가 나중에 또다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이제 나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갔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성경 일독하기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제 연말에 시상을 하게 될 텐데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한 성경 공부나 또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요. 그 다음부터 되면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큐티 학교,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차츰차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라보는데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나눠줬었던 우리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 뒤에 보시면 여기 보면 신약 시대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했었던 게 우리 교인들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아마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제가 또 준비를 해서 또 여러분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제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없으면 되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역사를 또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맞추셔야 돼요. 이거 아주 수준 있는 질문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예. 훌륭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누가가 다시 기록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뭘까요? 누가복음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먼저 쓴 글은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권, 사도행전이 2권이라는 거예요. 누가 1편, 누가 2편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과 십자가의 지심과 십자가 지심, 부활하심까지의 기록한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은 승천하심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데오빌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였냐?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뭐냐면, 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지심, 이 사실에 대하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하라고 얘기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존귀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쉬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대통령을 각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고위 관직자나 혹은 그 리더자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헬라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 부정확한 것들이 있어서 누가가 자신이 보고 깨달았고 들었고 준비했었던 것들을 상세하게 써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해주려고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 사건이 사실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했었을 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3대 절기,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은 어느 절기와 연관이 됩니까? 유월절과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 시대 때의 그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을 월, 패스 오버 한다 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의 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의 죄에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네요. 그러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시간은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있으셨나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죠. 며칠 동안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오늘 읽었어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6월절 날 돌아가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동안 며칠 동안 보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까?
자, 40일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은 6월절 십자가 지신 후 며칠 다음입니까? 며칠입니까?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럼 여러분 계산되시죠? 6월절 지나고 3일이 지났고 40일이 지났으니까 승천한 날짜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43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43일 날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여러분 가장 밑에 파란색 초록색 부분부터 보시면 유다가 있죠. 유다 땅이죠. 거기가 혹시 오정모님께서 약간 뒤쪽으로 한번 가셔서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뒤쪽으로. 그리고 문옥기 권사님이 앞으로. 여기 잘 안 보이니까 그거 안 보이실 텐데. 아, 그래요? 한 칸 뒤로 가시면. 네. 자, 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준비를 해두도록 할게요.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왼쪽에 보시면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초록색 부분이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헤브론 찾으셨습니까? 유다 지파 땅 옆에 헤브론 가장 남쪽에 동그랗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는지 안 찾으셨는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은 오른쪽에 보시면 베냐민이라고 큰 글씨로 있죠. 베냐민 위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증거합니까? 유다죠. 유대 땅. 유대가 뭐냐면 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땅 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노란색으로 서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서쪽 므낫세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산이 있어요. 서쪽 밑에 보시면 사마리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을 사마리아 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 북이스라엘 얘기했었을 때 남쪽을 유대, 북쪽을 사마리아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과 남한과 북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어디까지? 땅끝까지 라고 기록됐습니다. 땅끝은 전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때 지중해 지방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땅끝은 어디냐?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이 지중해의 가장 끝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가장 끝이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바나에 가려고 했었던 것들이 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남쪽과 북쪽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그런데 이런 약속을,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냐 살아가지 않냐,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 법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냐 살아가지 않냐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지적하시고 힘듦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을 너희가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냐 흩으시지 않으시냐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승천하신 예수가 다시 오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다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다시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라는 것은 도와주는 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셨다라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미쳐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저를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한다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파선한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증인이 되라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내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아직까지 초대교회가 확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또 예수님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을 기록했었던 그 마가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집의 다락방 2층에 12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게 뭐라고요? 어떤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행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다른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정말 좋았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을 내가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낮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초대교회도 기도부터 시작했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이제 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힘써야겠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한 지 얼만큼 지난지 혹시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만큼 기도했냐? 성령 오실 때까지 얼만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일 3대 절기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순절이 뜻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러분, 그렇죠. 7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순이 뭐냐? 숫자 5의 순은 열순자를 써요. 그래서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죠. 7일을 7번 지냈다.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7일의 시간을 7번을 지냈다. 7, 7에 49. 그래서 하나를 보탠 오순절, 50일. 그래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순절을 지키게 됐어요. 그럼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을 무슨 절기로 기준을 둔다고요? 6월절이죠.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며칠이 지났습니까? 자, 3일 지났죠. 이거 보여주시면 이미 다 컨닝 다 됐는데 보여줘요. 확실하게 대답하게. 자,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3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러니까 부활 후에 며칠 동안 있어요? 40일 동안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43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일어났으니까 43 더하기 7일 하면 며칠 됩니까? 50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성경이 훨씬 더 재밌어요. 재밌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쓴 날은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그냥 기적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현상이 먼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이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바람입니까? 소리입니까?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가지고 얼굴 막 날리고 막 머리 잡고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의 소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람이 안 불지만 자,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들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죠. 지난 주일처럼 옆에서 빗소리가 나면 어디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소리에 집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부터 옆에서 비가 오더라도 밖에서 여기 화장실에서 누가 옆에서 지나가서 소리 질러도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신경 써요. 제가 더 신경 써가지고 말이 자꾸 꼬여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저를 도와주셔야죠, 그죠? 제가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만 들려도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실 때 이런 게 있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이 임한 거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한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보면 갑자기 막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순절 날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어요. 불의 혀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장작불을 많이 피워가지고 캠파이어 하면 아주 큰 불이 일어나죠. 큰 불이 일어나면 불이 촛불처럼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일어나죠. 불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죠. 한 줄기에서 불이 이렇게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에 임하였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뜨거워졌다, 그냥 이어졌다, 불이 내려왔다, 이런 것들로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재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면 배터리가 1시간 충전하고 2시간 충전하고 3시간 충전해서 배터리가 점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때문에 잘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좁디 좁은 이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 그 크신 것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을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시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점차 뭐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성령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모든 발걸음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신령한 일이 일어나고 마치 우리가 뭔가 어떤 뜨거운 이벤트가 일어나야지만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면서 했던 것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평생에 단 한 번 경험하든지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고 해서 매번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큰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고, 이것은요 어떤 욕심이냐면 내가 결혼식을 하고 아내와 함께 평생을 살아갔는데 매 순간이 결혼식 세레모니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이것은 한 번의 세레모니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결혼 생활은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경험을 우리가 경험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결혼기념일날 남편이 와가지고 아주 멋진 남편은 아주 세레모니를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나와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못 들어보셨죠? 저도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가는 걸음이 어렵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요 그 길이 성령 충만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른 언어들로 4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 어떤 분은 이런 식의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함,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확실히 아니죠. 왜냐하면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어떤 사람은 섬김,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가르침, 어떤 사람은 병의 치유,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모든 것이 그 방언이 아니면 신유의 은사가 더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편협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주셨을 때 방언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게 한 이유가 있다고요. 방언이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나오는 방언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을 했었던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왔었던 방언 기도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살았는 그 지역의 방언을, 다른 나라 언어를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 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돌아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지도 말고 맨 위에 보시면 그거 있죠. 고대 근동 지도. TV가 꺼졌을까요? 고대 근동 지도 있죠. 파란색 거. 나오지 않나요? 맨 위에 보면.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 바벨론 있죠. 바벨론 이쪽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사와 메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 이곳이 어디냐? 바로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에 맞춰서 왔었다는 거예요. 성지를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얘기예요. 또 메소포타미아, 여기 어디입니까? 자,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곳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있는데, 이 신약 지도로 보시면, 신약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신약 지도. 갑바도기아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면 맨 오른쪽이죠. 맨 오른쪽에 시리아 있죠. 시리아 위로 가면 길리기아가 있고, 길리기아 위에 보면 갑바도기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리아를 다른 말로 하면 수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리아라고 하는데, 수리아 옆에 보시면 안디옥이 있죠.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었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위에 보면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자, 본도와 비두니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도와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더 위쪽, 북쪽 가장 끝쪽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본도와 비두니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라고 있죠. 그쪽에서 남쪽으로, 터키 남쪽으로 보시면 부르기아, 밤빌리아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야, 그리고 찾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굽은 어디냐면 이집트죠. 더 지중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 지중해 남쪽에 내려와서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라는 것은요, 그 옆에 보시면 이집트 맨 왼쪽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구레네에 있는데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마라고 하는데, 로마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장 오른쪽 위쪽에서부터 왼쪽 중간에 있는 지역이 튀르키예고, 튀르키예 옆에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다음에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다음에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크레타 섬이죠. 요 중간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섬이 하나 있죠. 여기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이죠. 키프로스라는 곳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크레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페르시아 지역, 그 유프라테스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기에 있는 지중해 모든 연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어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막 얘기해요. 목사님, 오, 중국 얘기하는데, 오, 목사님, 프랑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탄자니아 말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 안 놀래요? 너무 놀라죠. 어쩐 일이 일어났을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그 말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그때 왜 방언을 주셔서 그들이 왜 외국말을 하게 됐는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떤 표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가 거의 폐교할 수준에 있었던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우리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참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라는 이 교회가 딴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시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어떻게 세워질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로부터 시작했었던 이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힘을 얻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 행복한 교회도 기도로 시작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전히 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